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랬더니 나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흥에 겨워서 취할 대로 취해 있었던 그런 나발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의 이름값대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슬기롭게 어떻게 했느냐, 날이 설 때까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발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한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 이렇게 필름이 끊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아침이 되어서 나발이 이게 정신이 들게 되자 그렇게 되자 있었던 일 모두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낙담하여서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는데, 돌처럼 굳었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또 이렇게 마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죽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한 이 주석가들은 이 상태를 보고서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걸로 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굳어져 버린 나발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있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나발은 이렇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죽고. 그러면서 이렇게 10일 동안 계속 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벌, 전부 다 이제 신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당시 사람들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셨다. 그리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면서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발이 죽었음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다윗의 입장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라는 것. 악한 이들은 악한 일에 대한 그 벌을 당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전가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의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었던 행동이 무엇이냐?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여성에 대한 지위. 여러분들, 당시 여성이 뭐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뭐 조선 시대까지만 가봐도 그렇죠. 여성이 어떤 교육을 받는다라거나 혹은 뭐 그 사람 인격을 갖는다라거나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재산 중 하나로 일부러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은
그 남자와 같이 있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과부의 신분으로 있게 될 때는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을 갈아치운 거는 남자에 대한 그런 것보다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남자를 이렇게 남자의 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렇게 있고 여자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가 그 밑에 형제가 또 이렇게 합니다. 둘째, 셋째가 또남이 예사 다 죽으면 또 이렇게 여기 결혼하고 여기가 죽으면은 여기가 또 이렇게 결혼해서 거두고 그 넷째가 거두고 이런 이야기가 또 예수님의 그 부활 논쟁 비유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당시 여성의 지위로 인하여서 아비가일은 지금 과부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안전을 위하여서 거두는 느낌으로 다윗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아내로 삼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이 죽긴 했지만 나발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유력한 그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아내로 삼은 거죠.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다윗 또한 그러한 모습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절.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해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했더니 아비가일은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은 자기 자신을 역시나 재산으로 그러니까 여자종 굉장히 재산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비하와 겸손과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겸양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서둘러 자 여러분 참 근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잠깐 있다면 서둘러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지 않고 있다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아비가일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어제랑 그저께 계속해서 아비가일의 그 태도에서 나왔을 때 즉시라는 표현이라든지 서둘러라는 이런 때를 굉장히 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때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상황과 흐름을 잘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렸다가 그리고 서둘러야 할 때는 서두르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5 자녀의 신중을 받으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따라 나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여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여성에 대한 뭐라 그러지 몸종이라고도 하고 그 하녀라고도 하는 그런 개념의 여인이 항상 한둘은 그래도 재력이 있는 그 집안의 여성에게는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비가일은 5 하녀가 있는 것을 보면 꽤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몸종과 하녀의 개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 때에 거기에 이제 이삭과 야곱의 때에 거기에 이제 또 몸종과 하녀 나온 걸 볼 수 있죠. 사라와 하갈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도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자, 여기서 이스르엘의 아히노암은 이 아히노암이라는 이 동명이인이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이 있어요. 그 아히노암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아히노암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아히노암은 또한 역시나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이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원래 처였던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리얼 처였죠, 처. 아내였는데 근데 이 미갈이 사울이 갈림 출신이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줍니다. 그래서 미갈과 발디가 이제 서로 이제 혼인 관계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사울이 다윗은 어쨌든 유다 지파고요. 그리고 다윗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사울이 있는데 근데 이 발디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제 유다 지파와 손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 지파와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베냐민 지파와의 어떤 세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아히노암과 그리고 아비가일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할 것은 24장과 25장과 26장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딱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사울과 다윗 간의 그 어떤 쫓고 쫓기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있을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벌써 다윗이 결혼했었던 미갈과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결혼한 아비가일과 그리고 또 한 차례 결혼하게 된 아히노암 이렇게 세 명의 처가 있죠. 근데 이 처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중에 여기서 낳게 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 이 아들들이 서로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이제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중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25장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맥락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어느 정도 이제 통용이 되었고 여기에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아니에요. 그 일부 다처제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 1초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일부 다처제는 당시 사회의 그냥 관습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부 다처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겪을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